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지감사와 진리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일상적인 인사말을 할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谢谢. Dankeschön. Merci. 아리가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연설을 마칠 때 인사말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인사말은 우리 일상에 널려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는 보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감사 생활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도덕 교과서에서 말하는 감사, 그리고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으로 말하는 감사는 우리 일원인들이 실천하는 감사와 같은 것인가 혹은 다른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5조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경전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 수행편의 1장을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내세운 경전은 없습니다. 출가수행이 아닌 일상수행입니다. 9개 조항 중 하나가 감사생활입니다.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과 맥락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말씀에 대해서 먼저 쉽게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2년 전에 돌아가신 처산 김장권 법사님이 계십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9개조를 3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세우자, 돌리자, 바치자. 세우는 수행, 돌리는 수행, 바치는 수행으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5조는 돌리는 수행입니다. 돌리는 수행을 더 쉽게 말하면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분들 가운데 담배와 술을 끊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생활을 되돌아보면 담배와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습관을 고치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 버릇,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류가 예전부터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는 것이 사실은 큰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은 원망하는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고치자는 말씀입니다. 사실 감사 생활을 하자는 계몽적인 말씀은 전 세계에 차고도 넘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가 감사 생활을 가르칩니다. 기업이나 사회단체들도 감사 생활을 구호로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종교들이 감사 생활을 하자는 뜻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은 소태산 성전의 감사 생활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도 감사 생활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람과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한 것이므로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방법이 감사 생활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 생활과 하나님의 구원은 직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성경은 구원받기 위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감사 생활이 삶의 질을 바꾸었다고 간증하는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면서도 자기 자신의 현재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신앙하는 분들도 감사 생활의 실천을 주요한 수행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부터 생활의 모든 것이 인연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 명상은 나와 관계되는 인연이
좋은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감사 생활의 방법을 통해서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나 자비 실천은 연기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만 업의 윤회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유교의 핵심 가르침은 충효예입니다. 충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효는 부모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예는 하늘과 조상의 믿음과 정성을 올리는 절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나라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 실천을 어제린자 인이라고 합니다. 삼강오륜도 결국은 이것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와 유교의 감사생활 요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태산 성존이 가르치신 일원주의의 감사생활은 다른 종교의 감사생활과 무엇이 다른가? 먼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감사생활을 해서 무엇을 얻자는 것입니까? 감사생활을 한 분들의 경험적 결과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것은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으로만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도 갖추어지더라는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소태산 성존의 일원주의는 정신적인 조건과 물질적인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그러한 행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육상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 생활로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된 박정숙 박사를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 박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자기 인생의 고난을 이긴 뒤에 감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박 박사가 보고한 책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서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 책의 제목은 Radical Gratitude입니다. 과감한 인사 또는 근본적 감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 생활은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자연 항우울제라고 하였습니다. 매일 감사를 실천한다면 감사의 영향은 약물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할 때 DHEA란 안정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주장합니다. 감사 생활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또한 내 몸의 면역 체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준다는 것입니다. 감사 실천은 심장을 좋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살 빼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플수록 감사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정숙 박사는 그의 책에서 환자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호전된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박사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감사일기와 함께 감사호흡을 하라는 것입니다. 짜증이나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면 호흡이 불규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분 동안 부정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 우리의 몸과 마음은 10시간 동안 건강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뇌와 감정이 부조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면서 호흡할 때는 호흡이 고르고 규칙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것은
감사하는 감정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15분 정도 감사를 느끼며 호흡하는 경우에 10시간 동안 활력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감사 호흡은 제가 이 시간에 자주 말씀드린 우주 단전 호흡, 천단 지전 호흡, 영기질 호흡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또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업의 근무 환경도 좋게 하고 사업 실적도 높이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회적 신뢰관계를 좋게 한다고 합니다. 박장숙 박사는 인사말로 할 때 감사처럼 가벼운 감사가 아니라 저 깊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가 쓴 책의 제목인 Radical Gratitude라고 합니다. 사실은 전문적인 이런 연구가 아니더라도 감사 생활을 하면 건강 관리도 잘 되고 경제 관리도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면 사회적 신뢰가 좋아진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진다는 말이 되겠죠. 이러한 방식의 감사를 우리는 생활 속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주의의 감사 생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태산 성존이 가르치시는 감사의 근거는 4가지 은혜에 있습니다. 4가지 은혜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원리가 됩니다. 이론인들에게 4가지 은혜는 날마다 어느 때나 품고 사는 신앙의 끈이 아니겠습니까?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천지 부모의 은혜는 생명 가진 나를 만들어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와 법률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만들어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생명 가진 나를 만들어주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만들어주는 4가지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은혜를 갚자는 것이 이론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는 감사가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보는 감사인 것입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된 눈으로 보는 그러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은혜를 감사 실천을 하면 세발 동식 공부, 즉 사막 동식 공부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에 새로운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를 뛰어넘는 진리적 감사입니다. 실지 감사의 차원을 넘는 진리적 감사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활 속의 감사와 진리적 감사의 2개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태산 성존이 가르치시는 참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우리 이론인들은 참회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참과 이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참이란 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진리 앞에 뉘우치는 것이고, 이참이란 본래 죄성이 없는 자리를 깨우쳐서 애초에 번뇌망상을 없애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경지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회하는 2가지 방법과 같은 것이 생활 속의 감사와 진리적 감사입니다. 생활 속의 감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진리적 감사는 신앙과 수행의 차원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감사는 감사 명상, 감사 호흡을 하면서도 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적 감사는 성리 공부의 차원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성리 공부를 통해서 4가지 은혜의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 이렇게 말하니까 생소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의 힘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힘은 소통하는 힘입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과 나의 소통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내가 부모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체험하는 일입니다. 가족 간에 감사하면 가족과 소통해서 하나가 되고, 동지 간에 감사하면 동지 간에 소통해서 하나가 되는 체험은 자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천지에 감사하면 천지와 소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와 소통되고 하나가 됩니다. 동포에게 감사하면 동포와 소통하고 동포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삶의 법도와 공부하는 법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훌륭한 성인이 가르치신 법과 동포들이 합의한 율, 이것들을 두루 통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루 통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만구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만구족하다는 것은 모든 것과 두루 통하는 힘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네 가지 은혜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넓게 말하면 천지인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통한 일원주의 신앙의 핵심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가르치는 감사 생활이란, 이런 말에는 감사 보은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를 알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보은, 즉 은혜의 갚음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원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성존이 가르치신 뜻은 감사 보은을 실천해서 진리의 위력을 얻고 진리의 본바탕에 합치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봅니다.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 보은하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큰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네 가지 은혜로 운행하는 우주 질서에 합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 생활은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이 기본이고 소통이 결과입니다. 소통하는 것은 소통하려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망 생활은 그 소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소통해야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는 원망 생활보다도 더 근본적인 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무관심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간에 인과 보응과 음양상승의 진리에 무관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의 삶에도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심,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치료해야만이 감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윤회 전생하는 그것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없다고 하는 그것도 어리석음입니다. 인과 보응과 음양상승의 진리를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의 병입니다. 수학의 법칙, 과학의 법칙이 안 보인다고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의 법칙처럼 감각되지 않는 진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육도윤회, 무정도를 포함한 칠도윤회의 진리,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어리석음의 병을 치료하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어리석음의 병을 치료해야만 진리적인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 삼독심으로 살게 됩니다.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마음 다 아시죠? 삼독심을 치료해야만 진리적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약심을 공부하면서 삼독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참아내는 마음, 알아내려는 마음, 실천하고 고치려는 마음이 삼약심입니다. 본능적인 삼독심에 놀려서 발휘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본능을 억제하면 삼약심이 살아납니다.
삼독심을 누르는 일차적인 방법이 호흡입니다. 천단지전 호흡, 우주단전 호흡, 영기질 호흡입니다. 천단지전 호흡, 우주단전 호흡은 천지인과 합의를 되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잘하면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게 됩니다. 영기질 호흡은 그 호흡의 내용 가운데 한 줄기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탁해진 기운, 어두워진 영식을 내보내고 산소와 맑고 밝고 강한 기운, 밝아진 영식을 들이쉬는 호흡이 되겠습니다. 이런 호흡을 하는 가운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소통하는 그런 호흡을 하면서 진리적 감사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은 호흡입니다. 호흡할 때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립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중에 많은 호흡법과 이론주의 호흡법이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성립 공부를 해야만 네 가지 은혜로 되는 존재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천단지전 호흡, 영기진 호흡, 감사 호흡, 사은 호흡은 성립 공부와 함께 해야만 바른 호흡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호흡은 결국 무시선 무처선의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 수행이 진리적 감사 생활로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은혜의 힘이 돌아가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단지전 호흡, 영기질 호흡, 사은 호흡과 성립 공부를 병행하는 그 다음 단계로는 은혜의 힘이 돌아가는 세발 동식 공부, 삼학 동식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론의 진리는 능이성 유상과 능이성 무상으로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진리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 힘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스스로 변화하면서 늘 새로워지는 운동의 힘, 변화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성존이 가르치는 그 힘이 은혜의 큰 덩어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힘, 스스로 새로워지는 운동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를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니 그것이 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변화 운동하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힘을 나의 몸과 마음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정신수양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운동하는 방식과 길을 깨닫는 것이 사리영국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나의 몸과 마음의 힘을 합치는 것이 작업취사 공부입니다. 이것이 이론주의 신앙과 수행이 되겠습니다. 진리와 나, 우주와 내가 하나로 합쳐지는 방법이 진리적 감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전 인류의 보편 언어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권유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보통의 생활 세계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감사를 신앙의 차원으로 실행합니다. 그 가운데 소태산 성존이 가르치는 감사 생활이 한 차원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심리학적이고 뇌과학적인 감사 생활, 다른 종교의 감사 생활과 차별화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참회에 사참과 이참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처럼 감사 생활에도 생활 속의 감사, 실지 감사와 진리적 감사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 속의 감사는 건강하고 풍요로워지는 일상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적 감사는 신앙과 수행의 차원, 세발 동식 공부의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론주의 감사 생활의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실지 감사와 진리 감사를 함께 실천하셔서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세성에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